자, 오늘은 요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를 두 차례에 걸쳐 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1장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셨죠? 첫째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기회와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켠에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공동체적 제의적 회개,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요엘 선지자는 문장마다 강력하게 촉구했죠. 자, 우리는 오늘 이어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조금 살짝 스케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좀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제사장들에게 선지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세 가지 행동을. 첫째는 나팔을 불라, 소파르. 보통 나팔은 언제 부는 거 하니? 전쟁 때 붑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는 기쁜 절기의 경우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국가적 공동의 긴급한 소집의 당위성이 벌어졌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을 불 때는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는 경고와 심판과 재난에 대한 눈뜨게 하기 위함으로써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또 기쁜 날, 절기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어떤 액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 속에는 뭐가 있는 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경고를 바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현대교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대를 향한 경고의 나팔이 돼야 돼요. 또 시대를 향한 나침판이 돼야 돼요. 시대를 향한 지렛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랍고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딱하게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 있고 또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돼서 전혀 세상을 향한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원래의 그림이 아니었고 선지자는 시온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질러 경고를 바라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또 하라 그랬어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어느 국한된 특정 집단에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땅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 이 말은 잠자고 있던 주민들,
미몽에 취해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재난과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떨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진짜 하나님이 본심이 죽일 것 같으면, 재난이 목적이라면 이런 경고를 하도록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예고 없이 들이닥치셔서 재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시면 목적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라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날리라, 소리를 지르라,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 이 말은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본심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들춰지는 거죠. 그 본심을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2절로 건너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첫 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반전이 있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표현은 기회와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금식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제의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요. 그 모양새가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바로 그들의 형식적인 기계적 회개의 지난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너희는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기계적인 회개하지 말고 와서 베옷 입고 옷 찢어가면서 예배 드리면 이들은 스스로 회개했다고 착각을 했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게 회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서 앉아 울면, 눈물이 나면 자기가 회개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회개한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을 기계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회개라고요? 기계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기계적 회개를 하지 말고, 명분적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조차 찢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슨 할례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는 할례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찢었어요.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 속에다가, 우리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구원의 여망도 수단도 우린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을 찢으라. 근데 우린 마음을 찢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을 오셔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13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의 회개의 여지에 따라서 계획도 바꾸고 마음도 돌이키고 마음도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돌이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수사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죽이거나 멸망시키거나 아주 심판으로 여지가 없이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대신 독생자를 죽이세요. 아직 우리는 이거 이해 안 되죠. 내가 나를 봐도 이 무지랭이 같은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그 독생자 아드님을 십자가에 대신 죄의 대가로 지불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 사실 너희들을 반드시 내게로 돌려놓겠다 그 말이에요. 지겨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게로 향하도록 돌려놓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좀 꽈서 했는데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있어야 소제와 전제를 드려요? 곡물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초토화되고 불에 타버린 듯한 이 저주받은 시대와 땅에 다시 싹을 돋우시고 비를 내리셔서 곡식의 풍년을 허락하시고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서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5절 다시 확증하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공동체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심지어는 그 범위가 누구까지 모으라는 거죠? 젖먹이까지 예외 없다. 회개에는 젖먹이까지 회개해야 된다. 다음 세대까지 회개해야 된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세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장가를 들면 1년 동안 무조건 휴가를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신부를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군대에도 소집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소집이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도 소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개운동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회개운동인지 그 신랑도 방에서 나오게 해라. 신부도 방에서 나오게 해라. 젖먹이도 나오게 해라. 예외 없이 누구나 이 회개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공동체의 회개.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오늘의 성도는 이 정도의 본질적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될까? 이제 3주에 걸쳐 이 말씀을 쭉 기도하면서 퍼뜩 이런 생각이 한켠에 밀려 들어와요. 지금 그 한국 교회는 또 성도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 이게 5장 17절인데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는
이는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겼으니.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제일 적극적으로 삶 속에 드러내야 될 삶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옳습니까? 화목이에요. 화해예요. 화해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이 사회 분열의 갈등의 복판에 서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고 서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서로 죽일 놈 이단이라고 격리하고 구분짓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권에 터져 나오는 세상의 이슈마다 교회가 양분이 되는 경우들을 근래 이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더 끔찍하게 뉴스를 통해 목격하는 거죠. 방역에 찬성하는 교회, 방역에 반대하는 교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그런 걸 가르칩니까? 어쩌다가 교회는 분열의 한복판에 불쏘시개가 돼 있나? 너무 속이 아프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중요한 것은 왜 한국교회가 그 한복판에서 그 갈등의 주체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파편 조각처럼 나뉘어지고 끊어지고 이 조그만 땅에서조차 남북으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로 나뉘어 있고 사분오열된 이 한복판에 과연 한국교회는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우리는 그렇게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부부인지 연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남과 북이 만나듯 동과 서가 만나서 이렇게 화목하는 얼싸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시면 그 밑에 돌 위에 책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치로 다시 화목되는 독일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감이 교차돼요. 과연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국교회는 왜 화목의 제물이 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오늘 이 마지막 절 17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왜 하필 낭실과 제단 사이일까요? 이곳은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와 예배를 위해서 집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나 열왕기상의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공간에서 솔로몬 이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오로지 예배해야 될 그 공간에서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현장이에요. 거기 서서 울라 그 말이에요. 거기 서서 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분열도 왜 분열을 합니까?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자기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데올로기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거기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말을 수없이 읽고 듣지만 이번만큼 절실히 각인되었던 적이 없어요. 우린 누구나 젊든 늙든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겠죠? 그러면서 느끼는 그 켜켜이 스며드는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뭡니까? 인간은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뭐 과거에 뭐 대단했어도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홀로 남게 되고 병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아직 피가 끓고 손에 땀이 있을 나이에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뭐에 의지해야 된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라. 우리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거 전부 누구의 약속이셨습니까?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유비해서 말하지 말고 부모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부모가 꼼짝 못하는 게 뭐죠?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아빠 이거 약속했잖아요. 이제 못된 아빠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변개함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원래 우리를 멸망시키고 재앙을 줄 본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고 희망을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언제나 여지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하라. 마지막 세 번째,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지탄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명예가,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다시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복원되도록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째,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어디에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내동댕이 쳐진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결단일 수 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만이 영광이 되옵소서.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 간구가 한 주 내내 여러분 가슴 속에 큰 강줄기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